혹시 여러분 살면서 밤에 침대에 자려고 누웠는데 머리는 끊임없이 멈추지 않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뭐 내일 면접을 보는 경우에는 내가 내일 면접 잘 볼 수 있을까? 내 스펙으로 취업이 가능할까? 만약에 이번 달 카드값이 결제일이 내일이신 분들은 이번 달 카드값이 잘 나갈 수 있을까? 카드값 말고도 내가 나갈 게 너무 많은데 이번 달은 잘 버틸 수 있을까? 뭐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른 친구들은 결혼 준비도 하는데 나는 언제쯤 결혼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은데요. 부모님의 연세가 점점 드시는데 내가 과연 내가 노후를 책임져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미래의 일에 걱정과 염려 혹은 불안이라는 단어로 매일매일 잠을 빼앗기고 그리고 기쁨을 빼앗기고 때로는 안식마저 빼앗깁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저조차도 오늘 토요일에서 이제 오늘 주일로 넘어가는 이 밤이 참 쉽게 잠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개척을 하고 늘 토요일에서 주일날 넘어가는 이 밤이면 내일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내일 예배 때 별일 없겠지? 라는 걱정에 사실 저는 개척하고 6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걱정을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네, 제목이 너무 좀 웃겼는데요. 물론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티벳 속담이라 그러더라고요. 어쩌면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관통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불안, 염려 혹은 걱정으로 정의되는 우리의 감정에 대해 설교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설교는 세 부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불안의 원인. 우리는 왜 불안해하는가? 두 번째, 불안의 해소. 그렇다면 우리는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평안의 보증. 어떻게 우리의 평안을 보증할 수 있는가? 이 세 부분으로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안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불안과 걱정의 감정이 내게 찾아온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왜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왜 걱정하지? 나는 지금 왜 불안한지 직면하지 않으면 이 감정은 절대로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책 한 권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에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책인데요.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실 이거는 아마 이미 읽으신 분들도 있고 이거는 베스트셀러를 넘어서 스테디셀러 같은 책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많이 읽은 책인데요. 이 사람은 불안의 원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회에서 제시한 성공의 이상에 부응하지 못할 위험에 처했으며 그 결과 존엄을 잃고 존중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현재 사회의 사다리에서 너무 낮은 단을 차지하고 있거나 현재보다 낮은 단으로 떨어질 것 같다는 걱정. 이것을 토대로 알랭드 보통은 그의 책에서 불안의 5가지 이유를 책에서 제시하는데요. 그 5가지 이유 모든 것을 오늘 설교에서 살펴보진 않을 겁니다. 그건 성경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문장이 불안과 염려에 대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엄을 잃고 존중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알랭드 보통의 정의를 저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사랑받지 못할까 봐. 나는 사랑받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 그래서 그의 설명을 추가로 이어서 덧붙이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다리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의 자아상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예외적인 사람들, 소크라테스나 예수는 다르겠지만 세상이 자신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면 스스로도 자신을 용납하지 못한다. 여기서 사다리라는 것은 그냥 은유적인 거죠. 내 삶의 물질적인 벌이의 수준, 인간관계의 수준, 이런 모든 것들을 작가는 사다리로 표현합니다. 불안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 불안의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비교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와 타인을 비교합니다. 옆 사람 한번 볼까요? 누가 더 예쁩니까? 저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저요라고 말씀하시는 자아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건강한 자아상입니다. 비웃지 마시고요. 네. 우리는 끊임없이 나와 타인을 비교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나의 과거와 현재의 나도 비교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내 모습을 계산해 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면 먹고 사는 생존에 필요한 급여 정도는 모두 회사에서 아마 지급해 주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분들도 그 정도는 저는 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급여를 보고 내 급여 다음에 내 지인이 버는 월급이 나보다 많을 때, 그래서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는 이 사람을 더 주목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고 박수치며 부러워하는 삶을 산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나도 빨리 그 사람의 수준에 도달해야 될 것 같은 조급함이 생깁니다. 어쩌면 내가 저 정도도 살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나를 동시에 엄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회사에게 인정받기 위한 스펙을 날마다 준비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목표하는 매출을 정해놓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이 정도 매출만 달성하면 나는 하나님께 평생 감사할 것 같아요 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목표를 달성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한 다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의 내 모습을 보고 감사합니까? 아니요, 그것은 굉장히 일순간입니다. 그 목표를 도달한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없던 나를 보고 감사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목표를 지향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정해놓고 더 큰 목표를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는 걱정합니다. 내 시선이 이전의 나, 지금의 나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 정도로는 사람들이 내 존재를 존중하지 못해서 나는 금방 잊혀질 것 같다는 불안이 나를 짓누릅니다. 연애와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연애와 결혼이 무엇입니까? 상대의 인격과 그 존재에 집중하고 그 사람의 삶을 존중하는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참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내 연애 대상을, 내 배우자나 혹은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집중하면 연애가 불안해집니다. 걔는 집이 없다더라. 걔는 가정이 어떻다더라. 걔는 돈벌이가 별로라더라. 이게 연애의 이유와 목적이 되면 여러분의 연애는 철저히 타인의 평가에 인정받아야 되는 불안 요소가 되어버립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타인의 평가와 기준에 내 정체성을 형성하면 형성할수록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지금 그 기준에 도달하고 있는지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31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생존에 대한 말씀으로 하셨을 겁니다. 야, 뭐 먹을까 걱정하지 마. 내가 먹여줄게. 너 입을 거 내가 다 챙겨줄게. 내가 다 준비했어.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셨겠지만 현대의 우리는 이 말씀을 오히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먹는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마시는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입는지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제발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석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인스타그램이나 타인 SNS를 통해서 타인이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맛집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우리는 가고 싶습니다. 그게 비싼 옷이면 우리는 그것을 입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행을 좀 더 좋은, 내가 생각했을 때 좀 더 호화로운 여행지를 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 못하는 나와 비교합니다. 비교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저기를 못 가보면 어떡하지? 저거를 못 가져보면 어떡하지? 저거를 못 먹어보면 어떡하지? 나는 저런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내 인생은 지금 괜찮은 건가? 지금 내가 더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타인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우리는 걱정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비교가 불안에 대한, 걱정에 대한 첫 번째 이유라고 제가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 이유는 저는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포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공포영화요. 귀신이 나오는 공포영화요. 저는 사실 공포영화를 잘 못 봅니다.
좀 쫄보여서도 그렇고 무서워서 안 봅니다. 영적으로 나빠서가 아니라 제가 무서워합니다. 근데 공포 영화를 볼 때 여러분, 사람들이 왜 긴장하고 무서워할까요? 귀신이 언제 튀어나올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귀신이 튀어나오기 전에 우측 하단에 스크린 한쪽에 작은 글씨로 카운트다운을 한다면요, 5초, 4초, 3초, 2초, 1초 빰 하고 귀신이 튀어나온다면 아무도 놀라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불확실성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이거는 MBTI가 P냐 J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내 인생에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들을 사람들은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더더욱 부정적인 변수일 경우에는 훨씬 더 싫어합니다. 문제는 미래라는 시제는 본질적으로 내가 알 수가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로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단순히 내일 있을 일들 혹은 한 주에 있을 일들, 더 나아가 장차 있을 내 일을 몰라서일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이유는 미래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되지 않을 거라는 인식이 우리를 불안이라는 감정, 걱정이라는 감정으로 이르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결국 불안, 걱정은 내가 원하는 미래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 사이의 간격에서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나 시나리오가 무너질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혹여나 내 계획이 실패했던 과거의 경험들이 많다면 그 경험들은 나의 두려움과 걱정을 증폭시킵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우리에게 뭐라고 주장하냐면 너 인생의 모든 것은 너에게 달려있어. 다 너 책임이야. 그러니까 너가 잘해야 돼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협박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미래를 통제하는 힘이 내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제해야 된다는 강박감을 가지고 살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를 알려준다고 유혹하는 사주, 팔자, 철학관, 더 나아가 이걸 이단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에서 그래도 이거는 내가 사주 보는 거는 좀 우상숭배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뭐 타로점 보는 거는 우상숭배하는 것 같으니까 기독교에서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목사들을 찾아갑니다. 당신이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데 내 미래를 알려주십시오. 그럼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기도합시다. 이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헌금은 준비되셨습니까? 라는 말을 거의 대부분 합니다. 마치 복채를 걷어들이는 것처럼 헌금을 많이 준비하면 이 사람에게 더 좋은 미래를 예언해주고, 헌금을 적게 준비하면 불안한 미래를 예언해주고. 여러분, 이거는 절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절대 목회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사실 이렇게 종교적인, 이단적이든 더 기독교적인 이단이든 이런 장사가 잘 되는 이유는 인간의 불안은 창세 이후로 끊임없이 가장 장사로 속여먹기 좋은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라도 내 뜻대로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걱정에서 탈출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렇다면 비교와 불확실성, 이 가져다주는 불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자, 26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느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여기서 공중의 새를 봐라 할 때 봐라는 말은 그냥 저거 봐, 눈으로 봐, 이게 아닙니다. 그것을 보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세상에서 염려와 불안 속에 빠져 사는 이유를 저는 타인과의 비교로부터 오는 왜곡된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비범한 삶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무슨 삶이요? 비범한 삶이요. 이 단어를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비범이 뭐냐면요, 보통 수준보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비범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뭐를 해야 되냐면은 자기 증명을 해야 됩니다. 나는 보통 수준의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이 뭘 요구하냐? 그럼 너를 증명해봐. 너는 어느 정도 능력이 되니? 너는 어느 정도 벌이가 있니? 너는 어느 정도 외모가 있니? 스펙이 되니?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증명을 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수준보다, 다른 사람들의 스펙보다 훨씬 뛰어난 삶을 살지 못할까 봐 찾아오는 걱정에 대해 저는 이런 답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평범해도 괜찮다. 끊임없이 비범한 삶을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평범한 삶도 괜찮다는 슬로건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존재가 사실 결코 평범한 존재가 아님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가 먹이를 먹는 일은 비범한 일일까요? 평범한 일일까요? 오늘 지나가면서 비둘기를 보십시오. 비둘기만 보면 답이 해결됩니다. 여기 올림픽 스포츠 센터 앞에 보면 비둘기가 일렬로 쫙 있습니다. 그 비둘기가 먹이를 먹을 때 사람들이 와, 대박이다, 저 비둘기가 먹이를 먹는 거 봐, 너무 신기하잖아. 촬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비범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평범합니다. 그런데요, 그 비둘기를 먹이는 존재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먹이를 주나요?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먹이를 주지 말라고 곳곳마다 써 있습니다.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근데 그 비둘기를 그럼 누가 먹이시는 걸까요? 그 많은 비둘기를요.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이것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범한 일입니다. 만왕의 왕이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은 그 피조물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먼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타인조차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귀중하다는 인식을 회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평범한 삶을 결코 어둡게 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평범한 하루하루의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알랭드 보통은 그의 책에서 불안의 해결 방법 5가지 중 하나를 기독교 공동체로 소개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적인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존엄과 자원의 기본적 평등 덕분에 승자 옆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공포가 제어되고 경감된다. 성공하여 피어날 것이냐 아니면 실패하여 시들 것이냐 하는 이분법에 그 가혹한 칼날도 약간은 무디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문장에 굉장히 큰 은혜를 한 주 동안 받았습니다. 비범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승자 독식의 세상이라는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는 자기 증명의 무한한 굴레 속에서 늘 두려움만 느끼고 살아갑니다. 내가 지면 어떡하지? 내가 나를 증명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에게 주어진 평범한 삶을 비범하다고 여기지 않고 불행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자기 증명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내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사랑을 증명했는지 보게 되면 보게 될수록 우리의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평범함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보게 될수록 우리의 일상은 비범한 일상으로 새롭게 해석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일상 가족 여러분, SNS로 보는 타인의 일상에 속지 마십시오. SNS를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SNS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지도 마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직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은 결코 패배자의 일상이 아닙니다. 결코 하등한 삶이 아닙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듯 오늘도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가 평범한 것이 아니라 비범한 것인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비교로부터 찾아오는 불안함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저는 유튜브를 구독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솔직히 좀 몇 명이 있는데요. 요즘에 좀 많이 보는 유튜버는 김창옥 씨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김창옥 씨가 불안, 걱정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생각이나 근심, 고민, 걱정,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이 공갈 방지턱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거 필요해요. 주의해야 해요. 그렇지만 그건 공갈이에요. 주의하면서 그냥 가면 돼요. 거기에서 과하게 브레이크 밟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적지에 가긴 가는데 주행 질감이 안 좋아요. 계속 브레이크 밟고 꿀렁하고 거기에 놀라서 급브레이크 밟으면 심지어 사고도 날 수 있어요. 근심은, 걱정은, 염려는, 불안은 공갈 방지턱이에요. 그러니 주의하면서 그냥 가세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참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해도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 걱정을 한 번도 안 하고 인생을 사는 것은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시다면 다음 주부터 여러분 신학교를 가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며 설교를 하는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라이트하우스 일산의 담임자가 되는 게 가장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당연히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이 사람은 공갈 방지턱이라고 하는데 저는 구라 방지턱이라고 하거든요. 구라 방지턱을 만나는 것과 똑같이 필연적인 우리 삶의 순간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예수님도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 don't worry, 이것을 명령문으로 반복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내 미래를 알지 모르지만, 나는 내 미래가 너무나도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은 내 미래를 확실하게 알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공급하실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Don't worry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요? 계획이 잘못돼서요? 아니에요. 계획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내 인생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 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내 인생이, 내 삶이 계획대로 술술술술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계획이 완벽해서요? 아니요. 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내 계획은 허접했고 내 능력도 부족했지만 희한하게 내 계획과 상관없이 인생이 잘 풀릴 때도 있습니다. 내 계획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지점으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염려가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를 알려주기도 하고 주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 불안, 걱정이라는 감정이 아닙니다.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불안과 걱정이 공갈 방지턱, 심지어 때로는 공갈이 아니라 실제로 방지턱처럼 우리 삶에, 내 삶을 막고 방해하고 고통을 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필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집중해야 될 것은 내 삶에 찾아오는 고통도 아니고 걱정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당신의 목적지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 함께 부를 찬양인데요. 그 찬양은 시편 121편을 이제 배경으로 쓰여진 찬양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4절은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재앙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멸망이었던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심판이었던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나 하기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분의 특권은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전에도 오늘도 나를 붙드신 주의 손이 여전히 나를 놓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은다고 할지언정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나를 붙드시는 손임을 여러분이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계획으로는 내 미래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불완전한 나의 계획과 불완전한 나의 능력, 그 뒤에는 언제나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안을 해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평안을 어떻게 보증할 수 있냐? 우리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긴 믿는데,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까지 돌봐주실까? 라는 질문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왜죠? 그런 질문을 왜 할까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을 것 같아서입니다. 우리는 죄에 넘어집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동시에 우리는 기도하는 그 동시에 죄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적 권선징악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그 합리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왜곡합니다. 자,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줄까? 이 질문이 그냥 피조물인 우리에게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 질문은 인간인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산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걱정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근심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불안이 있다고요? 염려가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을 굉장히 세밀하게 소개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도 마음에 괴로움이라는, 걱정이라는 감정이 찾아옵니다. 죽음에 대한 걱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동일합니다. 왜요?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이라는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계획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죽음 이후에 부활 전까지 그 부활이라는 시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제하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철저히 누구의 영역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대신에 우리 인간들과 그리스도가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선택하지만 않으신다면 그의 모든 미래를 통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 있을 일들,
나에게 원수처럼 다가오는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자연마저도 통제하시면서 자신의 영원한 미래를 쥐고 사실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선택하지만 않는다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모든 자신의 미래, 그 자신의 모든 뜻을 뒤로하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불확실한 부활에 대하여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부활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이유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로부터 모두 선포했던 부활이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거 하나 믿고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 뜻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됐나요? 십자가에 죽자마자 부활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과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더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대가로요. 그는 모든 것을 더함 받은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보다 소중한 존재여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보다 소중한 존재들입니까? 맞죠?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여러분, 근데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보다 진짜 소중한 존재일까요? 저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왠지 아십니까?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을 사랑하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돈을 저울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애를 저울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의 명예를 저울질하죠.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보다도 못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하나님께 대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시는 것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 모든 동물을 아끼시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아끼십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께서 공중의 새나 백합화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순종한 그분이 버림받았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돌보시기 위해 그는 불확실한 죽음, 불확실한 무덤에 직접 들어가기를 결단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런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돌보지 않을까 봐 걱정하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에게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알아요. 근데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굉장히 모순적인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을 업신여기는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우리가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불안은 어디서 끝이 나냐? 십자가 앞에서 무너집니다. 우리의 불안은요,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안은 내가 타인보다 더 나은 삶을 산다고 내가 입증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안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발견할 때 끝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내일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불확실한 내일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불확실한 나의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확실한 은혜를 붙드십시오. 확실한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확실한 은혜에 내 삶을 묶으십시오.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불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그 사랑을 직면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됩니다. 공갈 방지턱을 무력화시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걱정, 불안, 염려, 근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리고 나의 앞날, 나의 미래를 다스린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불안이 아니라 평안으로 하루하루를 기다리게 될 줄 믿습니다.